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주 삼남TV의 양승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 행위 구원을 다 봐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원론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 구원을 너희가 힘써서 이룰 것이라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정체성에 맞는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붙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줄기에서 이제 모든 영향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구원의 뜻과 생활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또 많은 주의종들이 여기에 치우쳐서 잘못 이거 봐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뜻과 생활의 뜻인데 생활의 뜻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뜻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이 노력해서 뭘 살아서 뜻대로 살고 회개하고 뭐를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해물구원에 치우쳐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쉼과 안식이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속박의 영에 잡혀서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저주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는 구원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안한 사람이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만나시고
예수의 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적인 의무적인 삶에서 정말 이제 자유자로서 자원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로 이제 나무가 속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엉겅퀴나무, 포도나무였어요. 각각의 그 속성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지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이 있는데 우리가 버림받을 바와 걱정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질까봐 걱정한다고 하면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불손이고 또 말씀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활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이런 생활의 뜻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생활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구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생활의 뜻이 필요한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정체성과 본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내가 이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과 그리고 내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져서 아기로 태어나는 것 이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출발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요 상속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죽어야 백성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실 때 징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육하시고 훈육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징계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징계하시는 분에 대하여서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대상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징계의 동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징계의 동기가 6절 말씀해 보시니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보증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고 양육하시면서 훈육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사생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계의 방법을 보니까 징계의 방법에 있어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또 시편 89편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의 방법은 이제 막대기와 채찍질로 또 시편에도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그 관계적인 것이 뭡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징계를 하고요? 아들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정체성이 이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바로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6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에 징계의 결과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징계의 결과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에 열매를 의와 평강에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자녀됨,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육과 또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이 성숙함에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서 또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쌓이거나 눌리거나 막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보이는 것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능력에 근거하여서 자녀들에 근거하여서 이 땅 위에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짓 복음에 빠져서 행위 구원에 빠져서 조건적인 구원에 빠져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끝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삶이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본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그렇게 살면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한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됨에 이를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성화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길이를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점점 그 안에서 그분 뜻 안에서 자라나지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의 이제 성화적인 과정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생활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걷기를